아멘,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시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과거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새해입니다. 그만하게 들어 새해. 올해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못 누렸어요. 2025년도는 우리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꿈과 기대와 희망이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20대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BC 605년도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애굽에 붙어 있으면은 애굽이나 강대국에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야. 근데 당시 선자들은 특히 느헤미야 선자 같은 경우는 애굽은 썩은 갈대와 같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너희들은 넘겨갈 준비를 하거라. 이 말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친 바벨론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 공격받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친일파처럼 친바벨론파로 찍혀서 그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신흥 바벨론과 고대 오래된 애굽과의 전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신흥 바벨론과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역사 속에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역사의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흥국가 바벨론이 그 오래된 애굽을 물리치고 정말 그 나라의 그 당시 시대의 최고의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 이스라엘 유다는 싸울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런 나라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때 성경 기물은 다 넘겨지고, 그리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왕을 보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요. 하늘의 정원, 하늘정원이라 말하죠.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치가고 전략가고 또 군사가고 그리고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귀족 중에서, 왕족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가서 똑똑한 사람 데려와, 잘생긴 사람 데려와, 이게 아니에요. 왕궁에 내가 쓸 사람을 너희는 뽑아라.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준을 뽑아오는 사람은 일단 흠이 없어야 돼요.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이 통찰되어지고 지식에 통달되어진 사람, 지혜와 지식으로 뛰어난 인물을 뽑아오라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술가는 장이. 근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때 뽑았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뽑혀갑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졌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는 그 당시 이들이 뭐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수르 대국도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가 무너져요.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경제의 신, 쾌락의 신, 당시 이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런 신이거든요. 경제의 신, 돈의 신, 쾌락의 신, 이런 신들을 믿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괜찮은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유교시대, 그때 교회는 엄청난 많은 순결당합니다. 믿음 지키려고 순결당했어요.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더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희들이 사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라고 그렇게 선자들은
외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5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 이루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주권도 자유도 영토도 없는 무너진 유다 나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어른들이 잘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잘해야 돼요. 당장 무너져도 이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친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궁의 신하로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져요. 3년의 시간을 줬어요. 3년 동안에 그들을 길러서 그들을 선발하자라고 3년 동안에.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치밀한지요. 지정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지정을 해요. 그냥 뽑아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일 것인가, 그들이 입에 들어간까지도.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을 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5절 말씀에 왕의 음식과 왕의 음식 나랑 똑같이 먹여야 된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내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거라.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똑같이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식탁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런 식탁을 똑같이 그들이 먹도록 제공을 합니다. 귀하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쓸만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왕같은 대접을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져요. 마음이, 야, 왕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잘해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성공하자.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모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끝났어. 없어, 잘 붙어있거라, 거기서 성공하거라. 아마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들이 지금 뭘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뭘 어떤 걸 부탁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지켜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환경과 상황은 바벨론 왕궁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될 상황이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 그들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무너졌어도, 유다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해요. 바벨론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역사 속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들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에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리라. 작은 뜻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면 상했지라도요, 뜻은 정할 수 있어요.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리라. 굳게 뜻을 정합니다. 내 눈 뜨는 건 내가 뜰 수 있는 겁니다. 뜻은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 여력이 없어요. 논하고 싶어요. 마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논길도 다닐 수 있고요, 한 시간씩 우리 걸을 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만 가서 돈 주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뜻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디 같은 경우는요, 구두 닦기 하면서 책을 볼 수 없으니까 솜들이 놔두고 간 잡지하고 신문지, 그것을 보면서 그는 세상을 읽는 눈을 익혔어요. 뜻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로 그가 성장할지, 누가 거기 구두방에서 읽는 잡지와 신문이 훗날 그에게 그는 두 가지 말해요. 신문과 성경,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거기서 누가 갖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뜻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1초 1분 1시간 하루가 1년이 되어지고 1평생이 되어져요.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냐 따라서 내 인생에 훗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은 그래 선이 아니에요. 점과 같습니다.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이 이어져서 인생이라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간이 모여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뜻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작은 실천으로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뜻은 비록 이름도 바꿨어요. 나라 그쪽에서 이름도 바뀌고 이제 그들은 옷도 바벨론에 준 옷으로 다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하는데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포도주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이것이 뭐 마약입니까? 아니에요. 왕의 음식입니다. 왕의 최고의 음식이고 왕의 포도주예요. 이걸 먹는다고 내가 뭐 잘못되겠습니까? 근데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고국에 있다라면요, 이런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바벨론화 시키려는, 세상 사람 만들려는 그 전략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길들여지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신앙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신앙이 오염될 수 있어요.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그들은 지금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택은 도전이에요. 뭔가 도전을 해야지 길이 열리죠. 시도도 안 해보면 길이 안 열립니다. 뭔가 도전을 해야죠. 우리에게 선택해 나가는 길이 때로는 실패도 되고 성공도 주기도 할 수 있어요. 실패해서 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잘못될까봐 잘못돼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얻는 유익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지금의 이 소년들, 이들은 지금 감히 지금 왕의 음식을 지금 그들은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약이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약이 고통당하여서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통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무리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씁니다. 마약을 써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고통의 수치를 낮춰서 사람을 살립니다. 때로 마약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쓰면 망가져 버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으면 중독되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똑같은 약이어도 어떻게 쓰여지나 다른 것이에요. 바벨론의 음식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잔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아요. 그러나 먹자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죠. 그 한 잔으로 해서 틈이 날까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결을 요청을 해요. 그것은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쪼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소서. 왕의 진미가 채식으로, 왕의 그 좋은 포도주가 물로, 채식과 물로 그들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히 말해요. 당신 앞에서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우리 얼굴이 좋게 하거나 윤택에 떨어지거나 잘못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왕의 음식을 그대로 순종하고 먹겠나이다. 열흘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을 해보라 말해요. 이건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많은 그들과 채식을 먹고 물만 먹은 그들과 열흘간 지나고 나서 얼굴을 비교해보라 말입니다. 우리 얼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여러분들 얼굴을 비교해볼 것을 말해요.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중요해요. 스데반은 돌을 든 자기를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얼굴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얼굴에 비추어 주셨어요. 열흘 후에 비교해보니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능력 대결에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뜻을 정하였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었고요, 뜻을 정하였더니 그들이 먹는 물과 채소가 왕의 진미를, 왕의 포도를 먹은 이들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지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들이 정한 뜻을 보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들,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그 겉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부모와 왕의 어느 잘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 지금 왕의 이 좋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떨어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목숨을 건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만일에 환관장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처형하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왕이 말합니다. 환관장이 말해요. 내가 왕의 그 명을 어기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을 위태롭게 한다. 이들이 말하잖아요. 열흘입니다. 열흘만 시간 주십시오. 환관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요. 뜻을 정하였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고 내 몸도 움직이고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음식이 놀랍게 내 안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책임져 주셨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윗은 결단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을 그는 결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는 새해마다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을 채웠어요.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어둠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의 마음속에 아마 눈을 감아도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무시 전에 말씀을 읽고 주무십시오. 말씀을 읽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도 말씀을 읽으면 잠이 너무나 잘 와서요.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다른 여러분들 뭐 불면증 그런 거 여러분들 말씀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다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참 많아요. 불면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은 은혜가 임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덥고 잠깐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내가 방금 봤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는 가운데도 우리의 수면 뇌파수가 흘러요. 아침 눈을 뜨고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얼마나 유익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가 하나님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시편 117편 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주님이 오셔요. 자신을 살펴보시오.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밤마다 자신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오. 하루 어떻게 살았니 너? 그러고 흠을 찾지 못하였사냐.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도 저도 참 많은 입으로 범죄를 했더라고요. 입으로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지는 죄,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입으로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년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입에 믿음의 말을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이도 믿음의 말을 하리라. 사랑의 말을 하리라. 격려의 말을 하리라. 배려의 말을 하리라. 성기의 말을 내가 해야지.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그냥 존경받습니다.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만 잘 다스려도요, 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만 잘해도 그 사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거든 내 입에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 모든 관계는 다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말의 상처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다 그 말의 상처예요. 당신 그때 나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런 말에 다 말의 상처예요. 다 말이에요. 쌍은 말로 가득합니다. 말로, 모든 것은 말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보니까 그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언어, 배려의 말,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섭섭했어? 미안해.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용서, 사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토요일날까지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장씩 제가 읽도록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 읽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루에 3장씩 그렇게 읽으면 이제 창세기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 우리가 1년 안에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 900장을 읽으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은 다 읽어요. 구약 성경은 절반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올해 내가 어떤 경우도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말씀을 따라 읽으리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내가 다니엘은 열흘 시험했는데요, 내가 1년간 말씀을 내가 계속 읽으면은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시험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결단 하겠습니다. 작은 결단들. 내가 말씀을 다른 거 못해도 돈 없어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 아파도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요새는
뭐 틀어놔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성경 읽기에서 인터넷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내가 잘 드려보리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나오셔서 내가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리라. 내가 힘껏 예배를 드리리라. 주중 예배 좀 나오십시오. 마음이 결단하셔야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 하루에 10분도 기도하는 것 안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10분 기도하는 게 어떤 분들은 눈을 떠도 10분이 안 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떠도 10분이 안 지났다라는 거예요. 10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 TV 보고 영화 보고 할 때는 10분이 금방 지나가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실 때는 금방 지나가요. 수다 떨 때는. 근데 기도하면 10분이 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10분간 기도하기.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일같이 운동하기. 작은 결단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운동하면 내 안에서 어떤 면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에 제가 강화도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는 뭐 운동기구도 없고 뭐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닷가 앞에 있으니까 어디 운동하러 뭐 가지는 뭐 기기가 없어요. 거기는 뭐 공원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하나 뭐 널리 있는 찻길입니다. 찻길은 끊임없이 펼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운동기구도 없고 뭐 수영 뭐 갈 데도 없어요. 그런 일. 바닷가 가서 뛰어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오겠습니까? 거기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군사지역이어서 또. 그러니까 아침에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그쪽은 한적합니다. 그러니까 찻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죠. 뛰다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이 나와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좀 뛰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가서 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50분, 어느 날 40분, 어느 날 1시간. 매일같이 1년간 뛰었어요. 놀라운 일 벌어져 보니까, 놀라운 일. 몸에서부터 허리가 2인치, 3인치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1년을 뛰었더니 바지가 너무나 큰 거에다 맞는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것만 했어요. 뭐 음식을 뭐 먹었죠. 똑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근데 운동을 하니까 요새 음식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들어가요. 음식이요 또. 근데 운동하면 많이 먹고요. 보니까 제가 그때 1년간 뛰고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느낀 건요,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아침에 자원해가 너무나 가벼워요. 아, 이런 맛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농길 뛰었다 걸었다 걷기만 하면 운동 별로 안 돼요. 조금 빠르게 뛰었다가 좀 빠르게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 운동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1년만 해보십시오. 근력 없다? 아니에요. 근력 다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서 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오늘은 내가 10분 운동하고 내일은 15분 하고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체력이 되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아무 반응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왕이 묻는 말에 그들이 모든 박수나 숫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은혜가 그들은 깨닫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말을 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바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삶의 문제는 풀립니다. 모든 문제는 지혜 부족이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 지금 삶에 놓여있는 것들을 우리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한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뜻을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환자들이 치유하시다가도 새벽이 되면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뜻이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옆에 인사합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둘째 주 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아무도 그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이도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